3장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정부에 대한 복종 3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중 몇몇 분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에 대해 오늘 말고도 한 번 더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이를 수락했습니다. 3번의 설교면 충분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1부에서 바울이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말할 때 의미한 건세의 긍정적 유익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건세와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규제하여 무정부 상태와 폭도의 작용단원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바울이 예외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말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기록한 적이 있고 실제 삶에서도 경험해 보았기에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지만 로마서 8장 35,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바울은 정부 당국이 단지 악한 일에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에도 두려움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바울이 정부와 그에 대한 복종을 왜 그렇게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가이사보다 위에 계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 위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 있다는 사실과 권세자는 반드시 나라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가이사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여기선 이렇게 합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 가족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아이가 우리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뜻이죠. 다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따라서 바울은 정부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 고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이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가이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정부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이유는 불의한 정부가 우리 영혼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복종에 저항하는 교만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불의한 법과 학대도 사람을 지옥으로 내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교만과 반항심은 구세주가 없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시민 불복종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곧 정부입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복종을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정치와 행정이 어설프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별히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가치관과 종교가 우리나라 안으로 유입되면서 점점 더 다원화되는 복잡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하나님 때로는 자기 백성을 정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성경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시민 불복종을 허용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2.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일 때 합당할까요? 이는 매우 엄중한 주제여서 이를 다룬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면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들만 설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부 권세에 대한 불복종 사례.
정부 권세에 대한 불복종을 보여주는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한 사도행전 5장 27에서 29절을 언급했습니다. 달리 말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금지하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명령할 때도 순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못한 권위를 부여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명령이 명령으로서 자기를 갖춥니다. 따라서 성경이 불복종을 인정하는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위에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얼마나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지 보십시오. 흔히 말하듯 아주 노골적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윗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에 대한 공공연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공개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윗방 창문 앞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다니엘의 모습은 밖에서 뻔히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처벌을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니엘 자신의 확신이었지 성경에 대한 분명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3장 9절에서 18절.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왕의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절해야 한다는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제재를 받았고 그의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교적 양심을 바탕으로 한 시민 불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졌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아기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엔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왕후 에스더의 경우 왕의 윤허를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법을 어겼음에도 그 때문에 칭송을 받습니다. 아하수로 왕이 유대인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더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모르드게 말했습니다. 왕이 은총을 베풀어 군규를 내밀지 않는 한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에스더는 4월 동안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가 개입한 결과 유대인들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불순종에서 찾을 수 있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가 어긴 법은 그녀에게 어떤 악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 방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둘째, 그녀의 불순종이 반드시 성공하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에 대한 왕의 반감을 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런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셋째, 그녀가 왕에게 불복종한 일은 에스더서의 중심 요지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의 불복종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희생을 각오하던 그녀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불복종을 다룬 분명한 예가 없었다면 우린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죽어가는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화재를 진압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옆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불복종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길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달리 말하면 만일 법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을 요구하거나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금지한다면 그 법을 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점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시민 불복종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989년에 낙태 희술소 앞에 벌인 반대 시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1964년에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 시의 백인 종려 식당에서 흑인이 밥을 먹는 행위나 1965년 엘리바다주 몽고베리 시에서 행진하고 기도하는 행위, 혹인 인권을 위한 행진도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는 법이 너무 부당하고 악할 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정치적인 수단마저 오랫동안 좌절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처럼 평화롭고 비폭정적인 시민 불복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결정하려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적어도 네 가지가 서로 결합해 있을 때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법이 허용하는 행위의 심각성, 그 법은 어느 정도로 끔찍합니까? 엉터리 같은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법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허용하는 법입니까? 2. 그 부당한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몇몇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입니까? 아니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는 일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법입니까? 아니면 민족 특성을 이유로 어느 한 집단 전체를 속박하는 법입니까? 3. 진실을 명백하고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전략적인 질문입니다. 특정한 불복종 행위가 무엇이 옳은지를 어떤 진실을 명백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4. 때가 왔음을 알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확신에 찬 사람들의 움직임. 역사적으로 보면 도덕적 분노의 불길이 확 피어오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세대에 걸쳐 악이 존재해왔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느 날처럼 아침에 일어나 가는 대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발화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악을 감내하며 지내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압도적인 인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불복종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원수를 향한 비저항적이고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수를 향해 저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저항과는 반대되는 모습 같습니다. 43, 48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 나온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데 강조함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분명 원수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영생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내어주시듯 여러분도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38에서 42절을 협력하라는 내용은 놀랐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다른 편 뺨을 들어대고 심리를 동행하라. 하지만 43, 48절에서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수에게 저항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이 43절에서 48절이 요구하는 바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성에 초점을 두면서 보복하지 말고 부당함도 기꺼이 참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성에 초점을 두면서 원수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동성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부당하거나 박해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만 다치는 것이 아닐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피해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 뺨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뺨까지 그것도 반복해서 치도록 놔두는 수동적인 모습은 사랑인가요? 혹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데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내 옷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시키려고 나에게 오리를 더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꺼이 심리를,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계약한 악한 일에 나를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끌어들이는 사람과 심리를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들로부터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을 잘라내는 사랑의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고 심리를 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꺾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당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협력하고 복종하는 모습도 사랑의 형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의와 궁율에 대한 요구가 점점 빗발치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를 감지할 때 어느 순간 불이 확 타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랑은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나버립니다. 정하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도 벗어버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기 위한 지침. 그리스도인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데 과연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앙전을 지켜내기가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와 보복행위를 배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복종이 소유물에 대한 사랑이나 안락함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합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의복, 안락함, 재산, 안정 등 사적인 유익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 타인을 위해 압제받는 자와 압제한 자, 박해받는 자와 박해자, 죽어가는 아이들과 낙태 희생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을 벌이는 그리스도인의 어조와 품행은 날카롭고 호전적이며 돌팔매질을 하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뚜렷이 대비되어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명하되 으스대지 않습니다. 저항하되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들고 불순종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네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을 텐데 그 대신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우리는 겸손하고 조용하여 흔들림 없는 사람들로 변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전쟁은 부당한 법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